깊은 숲은 물길을 만들었고 그 물길 따라 산은 더 깊어졌습니다. 천축선이 그려낸 풍경 속에 숨은 듯 자리 잡은 산사. 산처럼 깊이 있고 물처럼 맑게 살기 위해 마음을 닦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한 발 물러서면 펼쳐지는 더 큰 세계. 그곳에 세 스님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들이 살아가는 곳. 불영사에 또 봄이 찾아왔습니다. 천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불영사. 봄철 불영사는 한창 바쁠 때입니다. 자, 잠시 모이자. 불영사는 스님들이 직접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니 한 해 먹을거리를 준비해야 하는 봄날이 얼마나 중요하고 바쁜 철인지요. 우리 땅은 너무 정직하잖아. 여기는 감자를 지금 심었잖아. 그럼 얘들이 이제 싹이 나서 6월 말쯤 되면 우리가 수확을 할 수 있어. 그럼 이 감자를 다 이제 수확하고 나면은 이 자리에다가 배추를 심어. 배추. 그 겨울에 김장할 배추. 모든 일을 함께하는 불영사 식구들. 죽 끓일 때 그걸 넣잖아. 예외는 없습니다. 여기 노스님들도 마찬가지죠. 아기 스님, 어른 스님 모두 손을 보탭니다. 원주 스님도 공양간으로, 고현주 스님은 공양간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설기 아니고 이거는 설기는 바로 한 분 녹화자다. 애때 보이는 이 스님은 아직 스님이 아니라 행자입니다. 오늘 스님들의 도움을 받아 처음으로 쑥보머리를 만든다네요. 처음 해보는데 이건 어렵지 않잖아. 네, 다 알려주셔가지고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따라하니까. 제일 막내 여음 행자도 함께입니다. 되게 조심스럽게 아주 어디로 가는 걸까요? 안행이라고 해서 이렇게 같이 갈 때는 기러기 걸음으로 가야 됩니다. 한보 반 정도 떨어져서. 차수가 낮은 사람이 뒤에 가는 거예요. 아, 행자들의 첫 솜씨는 바로 어른 스님들을 위한 거였군요. 모두의 얼굴에 웃음이 퍼집니다. 행자들의 정성이 통한 거겠죠? 내년에 더 이제 맛있게 해주겠지. 맛있게. 이 공덕으로 꼭 성불들 하십시오. 같이 그 길을 가자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게 또 저희끼리 이제 얘기할 때랑 어른 스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되게 그게 항상 감사하고 좋더라고요. 네. 불영사에서 가장 큰 스님인 이륜 스님. 스님은 매일 아침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몸은 불영사에 있지만 마음은 세상과 함께하는 거죠. 우리가 그 훌륭한 어떤 말이나 이렇게 화려한 어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냥 소박한
반복되는 그런 어떤 말 속에서 서로 우리가 함께 그 어떤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또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공유하고 교감하고 소통한다라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스님의 마음을 담아 보낸 편지는 세상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더불어 깨달음을 안겨줍니다. 첩첩산 중에 있는 불영사지만 법회 날이면 많은 이들이 모여듭니다. 이른 스님은 법문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고 또 소통을 이어갑니다. 당신의 평생 빌어먹겠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계는 다 이렇게 변해서 매 순간 변해서 없어지지만 여러분들 갖고 있는 순수한 그 정신 마음, 그 마음 상태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법문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함께 전하는 이른 스님. 아이고, 널 따뜻하고 넓고 그래 오르면 주고 깨도 봐 그래 손을 만져가 주잖아. 불영사 요사체 중 하나인 희운당. 이곳은 노스님들이 생활하는 곳이라네요. 어디 덕신 스님 살림살이 구경 한번 해볼까요? 여기가 내 살림이야. 네. 살림방이에요. 크게 말씀하셔도 돼요, 선생님. 여기가 내 살림방이에요. 수십 년 세월에 비해 스님의 살림살이는 참 단촐합니다. 적삼인데 하도 헤어져가지고 저기 소매를 따가지고 조끼 입으려고 이렇게 만들었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입고. 덕신 스님에게 모든 일상은 마음 담는 수행입니다. 떨어진 양말을 3년째 기어 신는 것도 말이죠. 이거 한 3년 신은 것 같아. 기어서 신고 또 하니까 오래 신어요. 이게 이만큼 떨어졌는데 또 긴다고 또. 이것도 수행이니까. 희운당 제일 끝방에선 동민 스님이 한창 수행 중이네요. 아무도 보지 않는데도 매일같이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닫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0배씩도 해놓고 또 한 600배도 해놓고 뭐 건날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그리고 또 시간이 없을 때 하루 300배씩 하고 그래서 맨날 이렇게 체크를 하잖아요. 이제 체크를 안 하니까 사람이 또 자기한테는 너무 또 후하더라고요. 내가 스승이 되고 내가 제자가 되고 1인 2역을 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또 그런 것도 내 자신을 또 점검하고 또 내 자신을 살펴야 하니까. 이곳에서 참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돌을 닦는 벗을 도반이라 한다지요. 혼자보다 함께 있는 모습이 더 자연스러운 이 두 사람이야말로 진짜 도반 아닌가 싶네요. 만나도 서로 서먹서먹한 게 없고 그냥 언제 예전부터 만난 스님들처럼 잘 사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물으듯이 그렇게 묘하더라고 그게.
그래서 법의 인연은 깊다고 하나 봅니다. 가장 먼저 일어난 여음 행자가 도량석을 돕니다. 잠들었던 스님들을 깨우는 거죠. 대종소리는 만물을 깨운다고 그러죠. 도량석을 마친 여음 행자가 금고 앞에 앉습니다. 잠시 머뭇대나 싶었는데 주섬주섬 뭔가를 꺼내네요. 금고 소리와 함께 예불이 시작됩니다. 새벽 예불이 끝나면 기도가 이어집니다. 행자들은 예불만 하고 공양간으로 가야 하죠. 여음 행자가 대옹전을 나서네요. 보니까 종이를 보시더라고요. 쪽지 메모. 점치는 걸 기호로 표시한 건데 틀릴까봐 확인을 한 거예요. 공양간도 행자들에겐 수행 공간입니다. 나를 낮추는 하심을 배우는 곳. 그 마음을 담은 음식들이 익어갑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렇듯 처음은 어려운 법이죠. 아직도 많은 것을 배워야 하는 행자들입니다. 짬짬이 다른 스님들께 가르침을 받곤 하지요. 땅. 각도도 중요하고 그 치는 그 부위가 있어요. 그 부위를 비껴나면 이상한 소리가 나요. 내가 이렇게 쳤을 때 상대가 들었을 때 이 소리를 듣고 정말 이거 다 이렇게 정말 서서히 이렇게 깨어나는 건지 그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마음을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해야지 무조건 세 팬다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깨우는 게 아니고 심장을 다치게 하는 거죠. 소리 하나도 배려해야 하니 얼마나 어려울까요? 행자들은 그렇게 조금씩 하심을 익혀갑니다. 하심. 마음을 내려놓는 건 내 마음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 내 안을 바라보는 좌선. 이 시간은 깨우침의 시간입니다. 그새 날이 밝았습니다. 조용히 좌선을 하던 스님들은 굳은 몸을 풀며 또다시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산사의 새벽 기온을 온몸으로 느끼는 동민 스님. 동민 스님의 시선은 늘 자연을 향해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가장 먼저 소나무와 마음을 나누네요. 이 다 선지식이라. 오히려 우리보다 더 선배님이라. 늘 존경하죠. 우리가 이 선언을 검색만 왔겠어요? 전생에도 아마 이 도량에 와서 많이 살은 것 같아. 그러나
이 500년, 600년 된 이 소나무 부처님은 우리를 지켜봤을 거예요. 사랑해요. 늘 오고 가는 걸 보고 있었어요. 뭔가 서로 통하고 있는 거예요. 꼭 말을 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하지 않아도 통하는 거. 서로 그 상대편하고 눈빛만 봐도 그 통하는 거. 이런 게 다 대화거든. 어우, 들어서 이만큼 나고. 아이고, 싼나물에. 아이고, 삼동초 김치에 겨울 김장김치. 불영사는 사찰 음식으로도 유명하지요.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불영사의 먹거리들. 식사 시간이 이렇게 조용할 수도 있네요. 맛있지? 나 이거 고추. 아유, 그렇죠. 아이고, 고추를 올려야 돼. 자, 굉장히 정성으로 도착합니다. 택배와 시우. 슈꼬링이 안 돼서 자. 세 스님이 함께하니 조용하던 식탁에 금세 웃음이 번집니다. 행자들에게 옷이 필요한가 보네요. 이건 굉장히 크다. 이 정도면 크다. 이 정도. 진짜 입어도 돼요. 가진 게 없어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하기에 필요한 최소의 도구만 있으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으니까 예, 그것으로서 만족하죠. 방 가득한 이 옷들이 모두 헌옷입니다. 스님들에게서 대물림하며 이렇게 모았답니다. 절집에서는 양말 한 짝 허투루 버리는 법이 없지요. 그렇게 나누고 아끼며 살아갑니다. 세 스님이 포행길이 났었습니다. 세 사람 해야 되겠다. 이거 봐. 아이고 좋아라. 봄숲은 시시각각 변하지요. 그 아름다움을 스님들은 마음껏 즐깁니다. 매 순간 변하니까 너무 아름다워. 맞아. 지금 같은 게 하나도 없잖아. 시시각각 변하니까. 이런 것도 피고 이제 지고 또 가을 돼서 잎이 떨어지면 또 얼마나 아름다운데. 또 잎이 떨어지고 난 이제 또 막 겨울. 얼마나 아름다운데. 그러니까 매 순간 변하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야. 우리 두 분 스님도 너무 아름답잖아. 이게 변하니까 아름다운 거야. 감사합니다. 스님도 가만히 있으면 고맙습니다. 얼마나 안 아름답겠어. 이왕이면 리듬을 맞춰서 그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어디서 나온 것 같은데. 뭐라? 뭐라요? 뭐라 했는겨? 오늘 힘이 나네. 야, 음식을 드시더니 막 오늘 막 아니 이 실록을 보니까 안 좋아할 수가 없구만. 아싸, 좋아요. 아이고, 두 번이나. 오늘의 아름다운 풍경은 내일이면 또 바뀝니다. 때문에 스님들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합니다. 숲은 변해도 생명은 여전히 이어집니다. 마치 스님들의 마음처럼 말이죠. 별 같은 마음으로 보면 다 별처럼 보이고 달 같은 마음으로 보면 또 달처럼 보여요. 마음이 저 별을 보면 별이 이제 내가 되는 거예요. 그죠? 마음과 별은 둘이 아니다. 마음과 달도 둘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죠? 아버지가 생각했다. 잔치를 보내고 그때는 이제 우리 스님들이 항상 특별한 것이 이른 스님은 바쁜 와중에도 행자들을 꼭 직접 가르칩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마음이라는 게 있는가 존재하는가. 근데 마음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있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근데 그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좀 혼자서 그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약간 좀 깊은 우울감에 빠져서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럼 우리 몸 껍데기는 뭐야? 그냥 하나의 물질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마음이 없다면, 그 알맹이라는 마음이 없다면 이 몸뚱아리는 뭐야? 색하고 똑같은 것이다. 색. 그게 이제 너희들 마음이 태어난 적도 없고 그렇다고 죽어서 없어지는 것도 없다. 그 마음은 늘 항상 뭐 존재한다.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시법이다. 마음이다. 그 마음은 불생불멸하고 불공불승하고 제자들이 자신의 마음자리를 찾길 바라는 스님의 가르침. 행자들의 마음에 잘 새겨져 있겠지요. 불영사의 봄이 점점 짙어집니다. 산사의 연등이 꽃처럼 피었네요. 부처님 오신 날 즈음이면 불영사엔 손님이 많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소원이 불영사에 걸리네요. 수행하시는 스님들 얼굴 모습을 보면 그 스님들의 온전한 다 삶이잖아. 그게 곧 자연이고. 그런 것들 보면서 이제 그동안의 나 자신에 대해서 깨우침을 갖는 거죠, 그 시간에. 그런 시간이 길면 길수록 또 저한테는 새로 비우는 시간이고. 거북이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을 해보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른 스님은 멀리서 온 손님에게 차 한 잔이라도 꼭 나눠주곤 한답니다. 근데 나는 드라마에서 맨날 남한테 상처만 입히는 것만 해요. 좋아요. 저는 연기할 때가 가장 행복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차 마실 때. 우와, 그 박원도 깨진 거에도 뚜껑도 제 짝이 아니야. 10년도 넘어서. 그 나는 이 깨진 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차는 이 무슨 그릇에 어떤 뭐가 멋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차 안에 이제 차가 멋이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차를 통해서 우리 스님들과 교감하는 게 중요하잖아. 효재가 이거 안고 가. 안고 가야 돼. 신상 기념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내가 너무 아끼고 너무 우리 봤지 여기. 세상에 이럴 수가. 같이 막 이러면서. 수많은 이들의 목을 죽여준 귀한 다관을 선뜻 내준 이른 스님. 효재는 더 귀하게 쓸 수 있는 분이니까 이 물건을 더욱더 귀하게 쓰고 또 더 활용 가치가 더 크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드린 거예요. 따뜻한 불빛이 어둠을 밝힙니다. 연등처럼 따뜻한 마음도 세상을 밝히겠지요. 행자들의 108배 시간. 아이 저런 여음 행자의 걸음걸이가 영 심상치 않네요. 108배를 하면서 발을 삐끗한 모양이에요. 힘든 행자 생활, 몸까지 다치니 짜증날 법도 합니다. 그런데 행자다 보니 그 짜증을 내볼 수도 없죠. 아무래도 제 성격이랑 이제 절 생활이 좀 맞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그동안 해오던 습이랑 이런 게 좀 많이 다른 부분도 있어서 배워가는데 좀 힘들긴 하죠. 그래요. 힘들겠지요.
다친 팔보다 마음이 더 힘들겠지요. 마음의 갈피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부산스러운 시간이 지나갑니다. 갑시다. 신발도 닦고 옷도 차려입고 행자들이 급히 채비를 하네요. 어디 멀리 나가는 모양입니다. 아, 장을 보러 나왔군요. 사야 할 것들부터 먼저 확인하는 여향 스님. 역시 살림꾼입니다. 스님들도 생활하다 보면 필요한 물건들이 생기게 마련이지요. 가끔 이렇게 읍내에서 장을 봅니다. 이런 것도 맛있어. 골라봐요. 예, 그것도 맛있습니다. 두 달 만의 외출, 답답한 마음이 조금 풀립니다. 여향 스님이 행자들을 데려온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도 행자 시절을 거쳤으니 행자들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이죠. 굉장히들 잘하고 있잖아요. 새벽에 일어나는 게 나는 처음 출발 때 제일 두려운 게 새벽에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세종 예불 내가 할 수 있을까? 저도 두려웠어요. 근데 해보니까 별거 아니죠. 이제 문제가 아닌데 잠이 좀 생각보다 일찍 오더라고요. 그때도 알람 있었으니까 스님 혹시? 알람 있었어요. 네. 너무 잠이 오는데 9시에 그 종은 치고 자야 되고 거의 비몽사몽간에 기어가고 종 치고 불 끄고 부자는 거예요. 눈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절대 자면 안 돼 이렇게 있기도 하고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막 당연히 그런갑다.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의 파도가 몰아칩니다. 그 마음을 다잡는 것이 수행의 길이겠지요. 오, 더 크게. 야, 또 육지가 또 좋아진대. 오랜 시간 마음 수행을 해온 스님들은 이제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저 내 마음만 잘 챙기고 있을 뿐이죠. 태풍주의보 내렸는데 그때도 파도가 이렇게 쳤는데 입수해서 파도 타기를 했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서 막 산꼭대기 올리다 주는 것 같아.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근데 리듬을 안 맞추면은 왜? 하고 막 두드리 맞아. 왜 뭐 타는 거 있잖아. 그 뭐라 그러지? 상용열차. 장롱열차 너무 좋아. 스님은 왜 감정이 없겠어? 그 상용열차 탈 때 기분 좋잖아. 막 스릴 있고. 뒤에. 마음자리만 든든하다면 파도가 쳐도 비바람이 불어도 뭐 그리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물과 파도가 둘이 아니잖아. 근데 항상 그 파도와 물을 따로 생각하다 보니까 번뇌는 하면 할수록 고통이고, 우리가 즐겁다라는 생각은 하면 할수록 또 즐거운 거잖아. 한 생각에 달려 있다라는 거.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쉬워 보이면서도 한없이 어렵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소리는 사라지고 남는 것은 내 마음뿐입니다. 이렇게 스님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을 찾는 수행으로 보냅니다.
먹으라는 것은 우리 마음 찾는 거 먹고 이렇게 70인가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건 누구나 있거든. 끌고 다니는 놈이 먹고 그렇게 찾다 보면 깨달아지는 거지요. 세상 기쁨, 슬픔 모두가 내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걸. 봄비가 가시고 또 볕이 뜹니다. 그새 표고버섯이 많이 자랐습니다. 역시나 어른 스님들도 버섯 수확에 일손을 보태네요. 그런데 행자들 영 버섯을 못 찾는 것 같습니다. 이거 밑에 원래는 이 버섯나무 밑에 둥치에 굉장히 버섯이 큰 게 많이 숨어 있어. 그래서 그걸 살살 이렇게 보고 좀 볼록하고 의심스러운 거는 이렇게 해치 보면 버섯이 큰 게 있어. 눈에 띄지 않는 낮은 곳을 살피는 일. 그리 쉽지는 않지요. 하지만 천천히 살펴보면 다 보이는 법입니다. 보이세요? 보이시죠? 연지버섯 같네. 하루에도 몇 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가니까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계속 일하고 하다 보면 또 몸이 힘들어지면 사람이 짜증도 나고 그러고 좀 약간 잔소리 같은 거 듣게 되면은 아무래도 마음이 안 좋은 마음 올라오고 그러죠. 근데 이제 해주님한테 그런 말씀 마음에 관한 그런 부처님 말씀 듣고 하면 참여도 되고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온종일 가장 낮은 곳에서 자신을 비우고 있는 행자들. 아유, 이제야 겨우 일이 끝나나 보네요. 이번엔 책상 앞에 앉았네요. 행자 시절엔 익혀야 할 게 참 많나 봅니다. 갑자기 망치는 왜 두드리는 걸까요? 아, 금고 연습 중이군요. 그 5번째 할 때요. 중간에 좀 간격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소리 크기 이 정도. 두 사람도 조금씩 나누는 법을 배웁니다. 땡땡은 한 번 쓰는 게 보통이는 아닌 것 같다고 여명선생님이랑 얘기는 했습니다. 습관이 다르더라고요. 찌방 닦는다거나 하는 게 제가 아니라 행사님이 하니까 그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기도 했고 또 저도 돌아보고 좀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배려 안 하는 거를 그것만 보일 게 아니라 이제 제가 배려 안 하는 게 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저 자신을 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렇게 내 안에서 답을 찾아갑니다. 뭔가가 동민스님의 발길을 잡습니다. 예쁘라. 산에 피는 산난. 그냥 내가 이름 붙였어. 산난 난초꽃같이 생겼잖아. 소나무 옆에서 고상하게 같이 크고 있잖아. 산 위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동민스님의 일과 중 하나입니다. 매일 오르는 산인데 도대체 뭘 그리 열심히 보는 걸까요?
나는 그냥 내 시킨 대로 그냥 풍경 보고 또 내가 보는 건 또 따로 있지. 그는 이 우주 경계를 한눈에 보는 그 주인공을 보는 거지. 그 주인공을 나를 움직이게 하는 주인공이 있단 말이면 요즘 말하면 운전기사. 차는 충분히 있는데 기사가 없으면 못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제일 쉽게 표현하면 기사라 생각하면 돼요. 내가 주인공이 기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몸뚱이는 자가용이고, 이 몸뚱이는 자가용인데 나 안에 가자, 갔다 오자, 가지 말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는 거는 이 기사가 하는 거예요. 기사가 하는데 따라서 차는 움직일 뿐이야. 근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주인공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 몇 안 되잖아요. 그러고 보니 내 마음의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스님들이 광화문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응어리를 마주한 스님들. 이 매듭들을 어찌 풀어야 할까요? 사람들이 마음먹기 달리잖아요. 이런 공간에 와서 힐링하고 툭 트인 공간에서 풀어지지 않은 매듭도 다 풀고 가고 그러면 좋겠어요. 인파로 가득한 삼청동 거리. 걸음마다 볼거리가 가득하지요. 아, 맞네. 이게 서서 먹는 거 아니야? 서서 먹는 거예요. 하나씩. 그러니까. 놀러 왔다고. 이제 어려서 먹는 거면. 버렸어? 네? 이거 슈크림인데. 맛있네요. 이게 두 개 다 한번 줘. 오빠 맛있다. 모든 것이 즐거움입니다. 두 달에 한 번 있는 스님들의 공부 모임. 통계 물리학에서 관심 있게 생각하는 오늘은 물리학입니다. 산사에 있다 해서 배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세상과 더 많이 소통하고 나누기 위해 시작한 모임이죠. 영장류의 뇌의 배 안쪽에 존재하고요. 그게 다 우리가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정신적인 어떤 그 시각으로는 볼 수가 있는 거죠. 바깥 세계를. 그래서 그거를 양자 물리학자들은 에너지다. 에너지가 바로 정신세계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에너지 그리고 시간 그 두 개가 그 서로 관계가 있다는 것이 양자역학에 의해서 알려줘요. 뭐냐면 있고요. 네, 그렇게 일단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스님들이 본인이 생각하는 거는 맞고 과학자인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틀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열려 있으세요, 다들. 다들 표정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다들 웃으시잖아요. 아, 완전 정말 해탈하신 분들 같지 않아요? 불영사의 봄이 지나갑니다. 이른 스님이 차 한잔하자며 행자들을 불렀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돌보는 것도 이른 스님의 일 중 하나입니다. 어른 스님들이 보기에 좀 그랬잖아. 너희들이 마음속에 정말 내가 출가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동기가 있을 거야. 그지? 가까이 지냈던 이모가 계셨는데 이모가 돌아가시는 거를 이제 보고 나서
죽음에 대해서 사람이 살면 죽는다는 거를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죽는 걸 눈앞에서 직접 보게 되니까 죽음이라는 이별을 겪은 이들은 다 알지요. 그 허무한 아픔을. 행자들에게 답을 주기 위해 이룬 스님이 자신의 출가 얘기를 들려줍니다. 내가 중학교 1학년쯤 돼서 우리 그 처자님 돌아가시게 됐어. 이제 그때 위암인가? 한 6개월 이렇게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어. 그때 야, 이 죽음이라는 게 뭔가? 죽음. 사람은 태어나서 늙고 병도 이걸 처음 이제 알게 된 거야. 죽음. 너무 그때 괴로웠었어. 우리 처사님 이제 그런 처사님이 돌아가시게 되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 뭐겠어 너희들? 죽음. 맞지 죽음. 죽음이 가장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막 열심히 살다가도 내일 내가 죽는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망연자실한 거야. 두려움이 막 엄습해오고. 그래서 이제 우리 불가에서는 죽음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너희들이 이제 수행을 통해서 이제 깨달아 들어가는 거예요. 스승의 마음이 제자의 마음을 울립니다. 개인이나 몸이나 파리까지도 친절하게 대하는. 공양간에서 스님들을 돕는 장보살님. 잠시 쉬지도 않고 끊임없이 몸을 움직입니다. 이제서야 공양간에 불이 꺼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데 아직도 일거리가 남았네요. 다 꼬매가 들어가 절가사로 그래 이렇게 떨어진 옷 입고 사는 사람 못 봤지요. 이거는 해주 스님 옷이래요. 이거는 해주 스님은 다 이래 다 떨어져도 당신이 새 옷이 없어요. 새 옷이 들어오면 남을 다 주고 당신이 이렇게 오래 이렇게 꼬매가 입지. 삶이 힘들어 불영사에서 잠깐 쉬어간다는 게 벌써 30년 넘는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나도 살다 보니 힘든 저거가 있더라, 고비가 있더라고요. 어떤 고비였기에 젊은 안악이 할머니가 될 정도로 긴 시간이 필요했던 걸까요? 나도 남마 힘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도 힘든 일이 닥치더라고. 나도 자식을 멀리 하나 보냈어요. 그때 스님들 위로로 많이 받았지. 자식 앞세운 어미의 마음, 스님들이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는 왜 이리 이별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헤어짐을 생각하면 마음 한자리에 수산한 바람이 밀려옵니다. 스님들은 이별이 두렵지 않을까요? 우리들은 차례대로 갈 거라고 차례대로. 나 먼저 갈게 뒤에 와. 빠이빠이 하고 이제 우리 가자고. 갔다가 또 와야지. 아니 이제 먼저 가면 또 먼저 오고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돌고 도는 거잖아. 오늘이 없는 어제도 없고 오늘이 없는 내일도 없다라는 거야. 그 도리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냥 지금 현재 지금 있는 아름다운 모습 이것만 본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그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짓을 하죠. 어떤 것도 내가 소유할 수 없는 이 몸도 다 버리고 가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사람을 지극한 마음으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희운당의 쑥향기가 퍼집니다. 오늘도 이룬 스님이 노 스님들을 위해 나섰습니다. 동민 스님이 한 차례 병원 신세를 진 뒤 노 스님들과의 시간이 더 중요해졌죠. 간장하기 때문에 조금 싱겁하게 했습니다. 네. 향부터 먼저 맡고. 이거 혜주스님 먼저 향기만 내. 간을 보고. 야 조금이니까. 간을 보고. 간 맞아요. 내가 졌다. 간 맞아요? 내가 졌다. 맛있다. 순이야. 간 맞아요? 그럼 됐다. 잘 먹겠습니다. 행복합니다. 저희는 항상. 실컷 많이 한. 또 저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지금. 기다리는 마음. 그걸로 가. 네 지금 이제 막. 어서 갑니다. 와 신이. 너무 잘 붙이셔. 정신이 없을 때 빨리 먹자. 여기 또 음식도 경쟁하면 뭐야 맛있어. 조심해야 되고. 이룬 스님은 어미새가 되고 노 스님들은 아기새가 됩니다. 스님들도 장난기가 발동했네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리 오는데 아주 가버리네. 스님들은 늘 지금을 즐깁니다. 언제 다가올지 모를 이별을 걱정하기보다 함께 있는 지금 더 열심히 살아갑니다. 물론 이별이 아무렇지 않은 건 아니지요. 잘 오고 있느냐고 전화가 그냥 10분 간격으로 전화. 건강하시고 이제 우리 또 어른들이 또 다 건강하셔야 또 저도 더 열심히 하고. 나 병원에 갔다 온 거 아무도 모르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아이고 나도 이렇게 병원에 나올 수 있었구나 싶더라고. 그때 스님이 병원에 있을 때 그 전화 왔을 때는 나도 그래도 좀 어젓한 척 하느라고. 스님 제가 여기서도요 할 일이 많네요. 뭐 아픈 사람들을 보니까 스님이 늘 평소에 그냥 우리가 종교는 사람 때문에 다 있는 거다. 그냥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할 때 그게 지금 실천되고 있다고. 내가 그래 병원에서 그런 얘기하면서 지금 그대로 보고 있다고. 나도 지금 스님 그 평소에 하시는 법문 내가 늘 보고 듣고 하던 걸 지금 이 광경에서 내가 지금 실천하면서 보고 있다고. 바로 그것이더라고. 내가 그랬어요. 불교니 천주교니 기독교니 뭐가 필요하겠어요. 함께서 하는 게 중요하지 이러면서 그랬다니까. 하여튼 내년에도 이와 같은 봄을 다시 그렇게. 보입시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동의 눈물 나요. 아이고 나도 눈물이 나. 우리는 얼마나 도시 속에서 공기도 안 좋은 데서 힘들게 살까 생각. 스님들이 떠난 자리에는 자취가 없다고 하지요. 몇 해 전 입적하신 노 스님의 방을 살펴보는 이룬 스님. 불도 여러 차례 켜고 끄고 하셨을 텐데. 우리에겐 보이지 않지만 스님에겐 보입니다. 남아있는 수많은 추억들이. 이 방도 참 좋아하셨는데. 우리가 만나고 헤어지고 헤어지면 또다시 만나고 태어나고 죽고 죽으면 또다시 또 태어나고 이렇게 이제 순환하듯이 우리 계절도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쯤 또다시 이제 봄이 와서 또 꽃이 피고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해서 순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이제 그 순환하는 속에 우리가 이제 마음이라는 순수한 그 어떤 마음자리는 변하거나 없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그 마음에 좀 집중해서 우리가 좀 행복한 마음을 좀 많이 내고 좀 이렇게 착한 행위를 좀 많이 하면 더 행복한 일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 싶어요. 그래서 우리 노스님도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기다리고 있죠, 지금.
오실 것을 알고 기다리고 겨울이 지나면 봄을 기다리듯이 기다리고 있죠. 지금도 삶의 기적 같은 순간들이 지나갑니다. 그 순간을 위해 오늘도 마음을 닦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님을. 이 아름다운 세상 함께하는 것이 기적임을. 그렇게 돌고 돌아 약속합니다. 다음 봄을.